제가 오늘 찬양 시간에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요, 설교 내용을 초본부터 수정 완성본까지 보통은 4-5번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꾸고 나서 어느 정도 완성본이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외우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원고를 잘 보면서 하지 않습니다. 전 청년부 시절에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원고에다 이렇게 원고 가지고 와서 10장을 빽빽히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읽으면서 하셨어요. 근데 내용 너무 좋았는데, 제가 되게 지금도 만나는 좋은 목사님이시지만 이게 청년들이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때 반이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외워서 조금 설교 본문의 내용을 다 못 전달하더라도 한 80% 70% 정도는 외워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설교 내용이 바뀌고 또 바뀔 때마다, 그리고 또 설교 내용을 외워서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잘 못 전할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심을 왜 이렇게 못 전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준비한 게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저는 P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J였으면 뭔가를 이렇게 되게 잘 정리해서 그대로 맥락을 잘 지켜갔겠지만, 내가 P라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전해도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하고 무한한 의미를 난 다 못 전하는구나. 근데 그럼 그걸 누가 전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봉독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책을 꺼내서 보고 또 보고 묵상할 때, 목사님이 전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무한한 성경의 의미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여전히 지금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으려고 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소화하고, 더 큰, 우리가 아무리 적용하고 아무리 깨달아도 너무나도 커서 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형 집에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형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서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원래 대전에 살다가 인천에 이사 오면서 명절을 그곳에서 쇠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단 둘이 갔겠죠. 가니까요, 방이 4개더라고요. 형 서재, 그리고 뭐 부부의 방, 그리고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조카의 공부방과 침실방이었습니다. 조카랑 잘 놀고 너무 즐겁게 이렇게 놀고 나서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마피아가 나온 게 아니라, 밤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침실방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과 형수님의 배려로 저는 공부방에, 그리고 어머니는 침실방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자기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광고를 한 거죠. 광고를 했더니 조카가 엄청 떼를 쓰는 거예요. 내 공부방, 내 침실방 내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7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랑 어머니는 미안하잖아요. 아이의 공간인데, 그리고 새 집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우리들은 그냥 마루에서 자도 된다 하고 이제 마루에서 자려고 했는데, 마루도 충분히 넓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 형이 막 혼을 내다가, 저희 형도 T입니다. 아주 극T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네 거 없어. 부모님이 준 것도 다 네 거 아니고, 네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뭘 얻어도 다 네 거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유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살 아이가 이걸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하는데, 그것을
많은 말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부터 네가 오늘 이렇게 할머니한테도 삼촌한테도 방을 내어줄 수 없다면 난 아무것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카가 울음을 그치거나 떼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얘도 고집이 꽤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바탕 하고 어찌됐든 이제 공부방 침실방에서 이렇게 나눠서 자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조카가 이렇게 우리한테 너그럽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성장했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교육이구나. 이게 교육이구나.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4살인데 종종 이렇게 맛있는 음식,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거든요. 계란 후라이가 눈앞에 있으면은 배고플 때 손이 먼저 가요.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저희의 실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놓기 전에 식사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음식을 놔버리면 얘는 식사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음식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이 주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짧은 기도도 안 하고 이걸 먹으려고 해? 그럼 이제부터 너한텐 계란 후라이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가 이해할까요? 이해야 못하죠. 이해 못하는데요. 그렇게 몇 번을 가르치고 몇 번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이 주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구나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보면요.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애굽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은요. 사실상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신 섬기지 애굽의 바로 왕이 음식을 주는 것 같지 너희들은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운 것 같지 아니?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7년의 흉년 동안 너희들이 풍요롭게 이제까지 걱정 없이 가졌던 그 모든 곡식들 다 못 가져봐야 그래 봐야 누가 이것을 주는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은요 거의 역사적으로 있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잘 알죠? 세계사에서 고대의 제4대 문명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잖아요. 그죠? 왜 4대 문명이 유명하죠? 강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농경지로 정착하기가 좋고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애굽의 기록에서도요 애굽의 문서 그 역사 기록에서도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요셉의 시대와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몇천 년의 역사 중에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한 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만이 아니라 그 지방 모든 전역에 7년의 흉년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니까 7년의 흉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1년 차에 곡식을 못 얻게 됐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집이 없고 밭이 없고 등등등 돈이 없는 사람들. 2년 차에서는요 일반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곡식을 사는 그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곡식을 점점 못 사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요. 3년 차에서는 부자들도 굶어 죽기 시작해요. 만약에 요셉이 곡식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서 먼저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애굽도 다 죽었습니다. 7년의 흉년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7년의 흉년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 중에서 거의 노아의 홍수만큼이나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로 굶어 죽는 과정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보고 간단하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은 밥을 안 먹으면 몸이 가장 먼저 어디서 뭘 끌어오죠? 포도당 끌어오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은 포도당을 어디선가 이제 몸에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끌어올 탄수화물 포도당이 없으면 그때부터 근육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요. 그러면 근손실이 일어나고 근육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다가 이제 끌어올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서 끌어와요? 지방에서 끌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복음 같죠. 지방 손실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근손실이 진행되고 나서 지방 손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해서 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근육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지방 손실을 해서 살을 빼는 거니까요. 제가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계속 굶어서 몇 주가 진행이 되면 장기, 내부 장기 기관에서 에너지를 빼옵니다. 그래서 장기가 점점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기 손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기본 면역 시스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면역 반응하는 거,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서 점점 병들기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는 호흡기, 순환기계가 다 멈춰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굶어 죽는 과정에 대해서 왜 알아봤냐면 굶어 죽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라리 좀 어디서 이렇게 팔 잘리고 목 잘리고 이제 그렇게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오토바이 사고로 팔 하나가 잘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팔 잘린지 여기 만져보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신경이 잘라나가면 이 팔 잘린지가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만져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안 잘려봐서 모르겠어요. 목 잘리면은 고통이 더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굶어 죽는 것은요, 모든 고통을 다 느껴야 되고 심지어 죽어가는 공포까지 느껴야 되는데 이 굶어 죽는 공포가 너무 크니까 성경에서도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자식들의 살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살을 먹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성경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곳곳의 기록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죽여서 그 자녀들의 살을 먹기도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건이 펼쳐질 정도로 굶어 죽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로 왕이 막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았고 이게 더 그 바로 왕의 신하였던 요셉 애굽 총리를 통해서 막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 속에, 그리고 또 애굽의 문서에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셨다, 그것만 말하려는 걸까요? 그러면 애굽을 이렇게 먹여 살리셨다, 이것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간단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흉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중앙 집권 체제로 왕권을 강화시키는지, 토지를 사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서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에 바로의 종의 바로자만 빼면 은혜로울 텐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요셉입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어찌됐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내놓고 이제 나중에 곡식을 얻어가게 되면서 당신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바로의 종이 되다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애굽 왕 바로에게 순종한 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요, 이 성경에 들어가기가 어색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애굽 사람들이 토지를 반납해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 요셉이 이들에게 다시 소장농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과정까지, 이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 현장에 있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들이 처음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사게 되면서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요셉한테 찾아옵니다. 우리가 돈이 떨어져서 이제 곡식을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팔아서 여기 와라. 그러면 내가 곡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가 3, 4년 차였던 것 같아요. 애굽에 야곱 가족이 몇 년 차에 이사 오죠? 2년 차에 이사 오죠. 기근이 2년째 진행됐을 때 굶어 죽을까 봐 요셉이 야곱 가족을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이 허락해 준 일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 왕 바로의 가축 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애굽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곡식을 사려고 가축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럼 가축 다 누구 거돼요? 애굽 왕 바로의 것이 되고, 그리고 70명의 야곱 가족이 그 가축을 돌보기 시작하겠죠. 아마도 야곱 가족은 곡식을 구할 걱정도 없지만 아마 일자리도 더 풍요로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3, 4년 차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도 다 소모하고 나자 한 5, 6년 차, 아마도 7년 차까지 이들이 가축도 없고 돈도 없고 곡식을 살 만한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을 살 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앞에 19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몸이랑 땅밖에 없으니까 우리 땅을 가져가세요. 우리 땅을 가져가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작농이 돼서 농사를 열심히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게요, 이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중왕조인데요, 세소스트리스 3세라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왕조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방 민족 180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국가였던 애굽에서 토착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왕권을 잡은 거예요. 어쨌든 힘이 세서 그랬겠죠. 그러면은 토착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왕권을 잡아버리면 이 토지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세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권은 잡았지만은 이 토지 주인들,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7년 흉년이 진행되면서 요셉이 애굽 총리 생활하면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가 다 누구께 돼요? 애굽 왕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왕권이 강화가 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토지주들은 토지주였을 때 소작농을 부렸겠죠. 농사를 짓는 노예들을 부렸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흉년 동안 곡식을 요셉에게 얻어먹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이제 국가로 다 반납했으니까, 다 상납했으니까 이 토지는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일할 테니 일자리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때부터 이들을 모두 다, 애굽 사람들 모두 다 국가의 소작농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애굽의 이야기고 애굽이 잘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랑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사람들이 흉년 때 토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때부터 세력이 강력해지는데요, 그 왕권이 강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에서는요, 이때부터 모세가 나오는 기원전 1400년대 왕인 투트모스 3세까지, 이때까지 계속 영토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서 가장 강한 세력의 나라로 모세 때까지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등등등의 것들이 그때 그 중간에 더 많이 짓게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야곱 가족들이 보면서 무엇이라 생각하게 되냐면, 애굽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이 애굽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 애굽을 부강하게 만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을 나오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금, 폐물을 주고 그것을 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애굽이라는 그 땅도, 그 나라도 부강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애굽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땅의 신학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 애굽에서 받지 않니? 애굽에서 그 땅이 황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땅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인 줄을 모르면 내가 그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가고 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외우면서까지 보고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그것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땅을 가진 게 없어요. 부동산을 가진 게 없어요. 진짜 땅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뭐가 됐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주어졌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이 있다라는 것도, 재산이 있다라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도, 월급을 매월 받는 것도, 모든 것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르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세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제부터 땅을 다 반납한 이 모든 이 토지주들에게 세금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세금 정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이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이제 7년의 흉년이 끝나갈 때 준 것 같아요. 이제 흉년이 끝나면 오늘 심으면 내년에 이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흉년이 끝나갈 때 준 것 같아요. 종자를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국가에 반납했으니까 국가의 땅으로서 너희들이 소장농으로서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종자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빈털터리라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일하면 일한 것의 5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라 라고 세금 정책을 펼친 거예요. 20%의 세금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세금을 안 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직장인들은 아주 잘 알 거예요. 보통의 민주국가에서 소득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고 쳤을 때 보통 15%에서 20%를 걷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대 이런 대제국에서는요, 보통 그냥 자기 거에 대한 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이 보통 33%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거의 반 정도의 싼 가격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일하는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게 피고용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 100이라고 했을 때 피고용인이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보통 맞다고 생각하세요? 1대1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인이 한 명이고 피고용인이 한 명이라고 했을 때 피고용인이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100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몇을 가져가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피고용인은 50%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건 그거는 완전 동업이죠, 동업. 그렇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은 이 계산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값이 매겨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얘기해도 50%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 요셉은요, 이 땅이 국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반납했던 이 모든 애굽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일하면 80%를 가져가고 20%만 내라고 은혜로운 정책을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상 만약에가 아니라 진짜겠죠. 진짜 이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싼 세금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얻어갈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죠.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11조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재정 일치 시대에 국가 세금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때 국가 세금이 11조밖에 안 드렸어요? 아닙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떼고요. 남은 10분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떼고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절기나 그런 행사들을 위해서 뗍니다. 그러면은 1.9%가 그러니까 19%를 가져가죠 벌써. 그리고 나서 3년에 한 번씩 또 그 소득의 11조를 가져가요. 그게 구제 헌금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3.3%가 더해져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보통 이 종교 정치와 합해서 세금을 22.3% 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5분의 1을 걷어간 것과 비슷하죠. 물론 이 애굽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요셉이 그렇게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제도가 그렇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11조를 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너희들이 얻어가는 거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이 토지 자체도 너희들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에서 일하게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 10분의 9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은혜롭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4를 얻어가는 이 은혜는요, 애굽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신앙을 범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 능력, 그 모든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아깝게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10분의 9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만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 헌금 필요하니까 헌금 제발 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왜 헌금을 내라고 하겠니? 내가 왜 이 11조 제도를 세웠겠니? 이것이 최소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최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기관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주 최소한의 금액은 가져가되 나머지 모두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목숨 마음은 그렇다 치고 힘을 다해서의 이 힘은요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와 능력 모든 은사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영원한 생명,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모든 영원한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있어서 받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가끔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구속이 이런 구속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면,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있는데 누군가가 노예값을 지불해주고, 야, 너 내 노예로 이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예값을 다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로 입양해 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노예인데 누군가가 공짜로 이 노예값을 지불해줘서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 되게 입양해 주신 거예요. 미안해요, 딸도 맞아요. 딸도 아들, 딸 되게 입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소망하고 상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60년, 80년 동안 누리는 여기서의 모든 복들, 일들은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주실 생명과 완전한 복은요,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얻은 가장 최상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그리고 더 무한히 우리에게 미래에 상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